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요. 마스크를 벗고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커피 먹으면서 믿어? 대답하려고. 솔직하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점점 적어지잖아요. 진짜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진심이 아닌 대답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믿음이 강하면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주고 염려, 걱정으로 오는 증세인 설사, 구토, 불안,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등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보수 진보, 이 진보가 아니고 이 진보는 바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자라나야 되고 안에 있는 인격도 자라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쭉쭉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그 학생들을 내가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컸다. 네 믿음도 그렇게 크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대답하죠. 근데 키는 큰데 오늘날 학생들이 덩치는 있지만 체구는 크지만 체력이 별로인 사람이 많은 것처럼 정말 육체의 키도 크면 믿음도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열심히 있고 그래서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언제까지 그 열심이 지속될지, 아니면 언제 그 믿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것을 두고 본다 이 말은 그런 때를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늘 말합니다. 어디에 학생과 청년뿐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믿음을 받고도 그 믿음을 진보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뒤로 물러간다 이 말은 후퇴한다, 또 철회한다, 또 뒤로 끌려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도 쉽게 철회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자기도 뒤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남도 뒤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 성도들도 보면 자기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주저앉히는 그런 사람들도 혹여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문에 뒤로 끌려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도 주저앉고 남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군뱅이도 지렁이도 개미도 다 앞으로 갑니다. 하루살이도 앞으로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사람도 앞으로 갑니다. 지구도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돕니다. 물론 땅의 것들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것은 결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새가 날아가다가 끽 하고 서서 뒤로 날아가던가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끽 하고 서서 뒤로 가던가요? 하늘에 속한 것은요 결코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훨씬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보면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정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런 실제로는 노예들이 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삶아내는 군불 때는 일은 했을 수 있지만 실컷 먹을 수는 없죠. 몰래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만약에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오직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궁리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늘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소시적에는 이런 말을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지요. 우리가 비록 나이는 먹어갈지라도 옛날에 매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 지금이 중요하죠. 이대로가 좋고 지금 이 자리가 좋고 예수를 믿는 것도 뭐 당장 무슨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유익을 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다시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바로 앞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러가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늘어가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서로 권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이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잘 못 모일까요? 왜 또 모이는 것이 싫을까요? 싫진 않을지라도 왜 못 모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이 시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웬일인지 분주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몇 사람만 분주했는데 지금은 다 바쁩니다. 아이들까지,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왔다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갑니다. 이렇게 생활이 번잡하고 분주하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신적인 여유도 없지, 마음의 여유도 없지, 또 물질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 바쁜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분주하게 살더라도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크레인과 사비 동업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호미로 파고 삽으로 판다 해도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한번 파는 것하고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 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그러죠. 사실 안 믿는 남편이 있다거나 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주일날이라도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야 그 삶을 그렇게 또 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17절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가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눈을 뜨죠. 정말 예배를 여기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정말 흐려진 안경을 닦듯이 흐려진 마음을 닦았을 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 띄우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야만이 그 결국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하루라도 벌면 어디고 또 하루라도 우리가 그 하면 그거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를 잘 모르면 우리 계산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야만이 그래 그런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마는 다윗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배드리다가 그는 비록 촌구석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날 너무 분주해가지고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형식주의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해버릇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안보나 경제나 건축이나 이런 것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이지만은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얼마 전에 강주에 현대 아파트가 무너졌고 이런 일들이 다 이게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진지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눈물도 순수함도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순수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 첫신앙의 감격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때 열심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되었더라 이거죠. 몸은 앉아있을지라도 마음이 순수함과 진지함이 많이 사라진 이 시대가 여러분의 탓맛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세상이 자꾸 형식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도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형식주의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면 바로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이 돌아와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요일 날은 밤늦게까지 놀다가 또 TV를 보다가 늦게 잠을 들으니 주일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고민도 생깁니다. 교회를 가야 될까? 계속 그냥 잠을 자야 될까? 내 몸도 생각해야지. 이것이 문제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천근만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일어나면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허둥대며 교회 와 보니까
예배는 중간쯤 지나가서 예배를 30분 전에 땡기든 30분 후로 미루든 늦는 사람은 여전히 늦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TV를 켜든 라디오를 켜든 컴퓨터를 켜든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그리고 얼마나 정말로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가는 신앙은 구원에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가슴의 종교입니다.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는 신앙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알긴 잘 알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의 교회 생활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유식한 학자가 강 건너 마을을 가려고 이제 강에서 조그마한 나룻배 타고 그 뱃사공한테 저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뱃삭을 줍니다. 그 학자가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을 보니까 시커멓고 너무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는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문학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뱃사공이 모릅니다. 셋내가 무식해서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배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가 아이고 당신은 그 나이 먹도록 헛살았네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또 한참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무식하게 생겨서 또 말합니다. 당신은 철학을 아십니까? 아니 몰라요. 나는 무식해요. 무식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참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서 철학도 모르고 문학은 아시나요? 몰라요. 난 무식해서 모릅니다. 아이고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때 강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막 흔들리다가 사공이 일부러 배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학자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사공은 아주 여유 있게 묻습니다. 당신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알면 내가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나 좀 살려줘요. 그랬더니 사공이 당신은 인생 전체를 헛살았네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죽게 됐는데 철학이 뭐고 천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수영이 최고입니다. 그때는 철학도 천문학도 문학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제약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다 사망입니다. 그때는 돈도 지식도 권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최고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최고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죄를 이기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많아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6절 끝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은 전진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 이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때는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16살 때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황제로 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했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살해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황제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일부러 불을 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대화재의 그 방화범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수없이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후 60년에 베드로가, 그리고 68년도에는 바울이 각각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은 극도로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몸에 새로 잡은 짐승의 그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그 가죽이 마르면 온몸이 막 짜부러든다고 해야 되나. 그뿐만 아니라 사냥개한테 던지면 그 사냥개가 물어뜯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높이 세운 쇠기둥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바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만들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희닥거렸습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그 뒤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도처에서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배교를 하든지 배신을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 권력이 무서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대신 로마 황제 가이사,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32절 34절에 초대교회 고난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고난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쭉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 죽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유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없는 축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셨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이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놀라운 세력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때 같은 순수함과 그런 열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업을 빼앗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일본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 때 신사참배는 분명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그러나 일본에게 굴복해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차지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그런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신앙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안일주의에 빠진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부터 고쳐야 됩니다. 나 시험 들었어.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험이 있었는데 난 이겼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버렸다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다가도 사라져 다른 데로 가버리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것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보하려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담대하다 이 말은 겁이 없고 용기가 많다 이런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적은 일에도 두렵고 걱정스럽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다의 반대말은 비굴하다, 겁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 말은 비굴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히브리서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정부의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아 발음이 잘 안 돼. 빚이 아니고 채무가 아니고 빚.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겨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담대하죠. 어미닭 품 안에 있을 때 병아리는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꼭 붙들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폭풍이 이는 밤에도 태양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밤에도 태양이 있다는 거 아시죠? 비바람이 불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대기권 아래에는 비가 오고 구름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7,000피트, 8,000피트, 10,000피트 이상 올라가면 거기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꼭 잡아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1장 10절이죠. 내가 발음이 잘 안 나와서 그러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했을 때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담대해야 큰 상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상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는 선수들도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달릴까요? 다 상 하나 바라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상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참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뭐길래가 아니라 상이 뭐길래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노벨상입니다.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이며 발명가였죠. 1863년에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하고 공장을 세워서 폭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장이 폭파되어 가지고 동생과 종업원 4명이 죽는 사고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폭약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그가 이제 그 부를 누리려고 할 때 어느 날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인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때 노벨은 자기 죽은 뒤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돈을 벌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이제 앞으로 정말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 재산 이자 가지고도 지금 노벨상을 계속 각 분야마다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본문의 큰 상은 이런 노벨상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입니다. 큰 분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큰 상인 것이죠. 면장이 주는 상보다 도지사가 주는 상이 더 나을 것이고, 도지사가 주는 상보다 대통령이 주는 상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더 큰 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생활 전진하려면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36절 37절을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인내에는 소망이 함께 있어야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생이지만 앞으로 이 고생이 때가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참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내일은 좀 낫겠지,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참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고생, 고통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그죠?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 14절인가? 13절인가?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저가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은 오래 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금방 주시는 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라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기왕쟁기를 잡았으면 씨를 뿌려야지,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전쟁이 났는데 싸우지 말고 가족 보고 싶다고 가버리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요?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을 뺐으면 끝까지 수술을 해야지. 수술하다 말고 딴 일 생각한다면 어떻게 환자를 고칠 수가 있겠어요? 학생이 공부하려고 연필을 들었으면 끝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죠. 저는 뭐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고 뭐 참을성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은 가급적이면 예수 믿고 나서는 끝까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하면 그것을 끝까지 해보려고, 저하고는 안 맞는 성격이지만은 저는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거 하고 뭐 이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끝까지 가버릇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에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걸음걸이가 별로 평발에다가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만은 한 번도 산에 올라갈 때 중간에 포기해 본 적이 속리산 헐떡고개 빼놓고는 없어요. 어떤 산이든지 저는 백두산도 서너 번 가봤고, 금강산도 가봤고, 뭐 주황산, 뭐 계룡산, 금오산, 뭐 안 가본 산은 없어요. 뭐 신불산 뭐 이런데 전부 남보다 더디게 가지만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끝까지 가면 할 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게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려올 건데 뭐하러 가? 아니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저녁에 왜 밥 먹어? 그 소리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우린 끝장을 봐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참으시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왜냐하면 물러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면 나만 손해예요. 다 양보해도 신앙만은 결코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우리의 봉사 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헌금도 올라가고 봉사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수입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진할 때 목표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